이번 주까지요, 3주 동안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었다면요, 이번 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표대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가는 방법을 총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큰 빙하를 만나서 침몰한 이야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청년들 뭐가 떠올라요? 이게 떠오른다고요? 청년들도 알고, 하선아 너도 알아? 뭐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타이타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모르면 어떡하나 했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장년분들은 바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봐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처럼요, 배가 항해를 하던 중에 빙하를 만나서 조난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빙하를 만나서 배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수영부터 한다고요? 바로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배 안에 무거운 것들을요, 먼저는 다 바다 밖으로 던져요. 무게를 좀 가볍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죠? 배가 점점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상태에서요, 배의 구멍난 부분을 수리하고요, 땜질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요, 배에 있는 그 어떤 값진 물건보다 귀한 것은요, 바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던져버려요. 감옥 안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에 내게 소중하던 것,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침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전에 과거의 그러한 유혹들을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냥 버려요. 철저하게 잘라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유혹을 철저하게 버릴 뿐만 아니라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인생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나의 표대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다 함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삶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요, 뭐라고요? 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설교 때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손이 몇 개 있죠? 10개? 1개? 몇 개요? 그래, 하선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하선이가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손이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예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러고요, 한 손이 남죠. 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손을 한 번 과거에 잡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려고요,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죄와 손잡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죄와 손잡지 않을 거라는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죄와 손잡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죄와 손잡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이, 죽은 줄 알고 잠들어 있는 줄만 알았던 우리의 죄성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우리 청년들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우리에겐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의 그 죄의 성질, 그 죄성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설교 이후에 소그룹 모임, 제자 훈련, 그렇게 다 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예수님 닮자고 했는데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용서하자는 거, 사랑하자는 거, 예수님 닮자는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청년들끼리 어떻게 해요? 죄성이 올라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요 싸울 수 있다고요. 주일 예배 은혜로 잘 마치고요, 오후에 운동하다가 전도사님 왜 이렇게 그 스파이크를 세게 하세요? 다치잖아요. 좀 살살 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화낼 수 있다고요. 꼭 그렇게 전도사님 이겨 먹어야겠어요? 좀 져주면 왜 그래요, 전도사님? 그럴 수 있다고요. 14일 날 있는데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은혜로 잘 마치고요. 전도사님, 전화한 지가 언젠데 차 좀 일찍 좀 빼주셔야죠, 좀. 이라고 화낼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랑 딱 하고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 고백했다고, 세례 받았다고 예수님을 잡은 줄로만 알고,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13절, 14절을 그래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난번에 신앙 고백했던 것, 지난주에 말씀 외운 것, 지난주에 섬기고 헌신한 것, 10년 전, 20년, 30년 전, 40년 전에 유아세례 받았던 것. 이거 딱 과거예요. 지나갔어요. 이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잊어버리고 내가 이랬지 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부 과거에 20명 넘었지 이런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제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려고, 예수님 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은요, 그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은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 바로 이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뭐라고요? 여기만 약간 나오는, 다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한 손이 남았죠? 이 손으로는 뭘 잡아야 할까요? 네. 다른 한 손으로는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를 알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를 알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5가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10가지를 알 수 있죠. 아는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선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은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요, 천국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 혼자만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이제는 한 손에는 예수님 붙잡고요, 또 한 손에는 누구를 향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함께 읽어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목표이자 사도 바울이 남은 평생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상이라고요.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 잡어. 누구야? 잡어. 하고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 포도씩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남은 한 손으로 그들에게 이제는 손 내밀며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붙잡힌 바 될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함께 가야죠. 5월 5일, 6일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정말 몇 년 만에 교회에서 자는 건지 모른다라고 방송실에서 아까 박현성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이잖아요. 저는 그 전에 없었지만 근데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MT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걸 먹여야 할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제 앞에 이성재 목사님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돼지고기로 이렇게 수육을 해볼까요? 아니면 구워볼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수비드 기계가 저희 집에 있는데 수비드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이성재 목사님도요, 수비드 기계를 사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것도 교회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윤하신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갖고 함께 시식을 했습니다. 고기에 핏물을 빼고요. 그 위에다가 시즈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두드려주고 해갖고 또 그거를 이제 진공 포장을 하고 그 진공 포장을 해서 수비드라는 기계 속에서 물에다가 담궈야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담그고 또 빼서 그거를 또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네 번을 뒤집어야 돼요. 그렇게 구워서 먹었는데 윤하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리액션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윤하신 목사님이랑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는 돈가스 집, 저희 청년들이 자주 가주는 집인데 거기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윤하신 목사님이 야, 여기는 진짜 1등 할 만하네 이러셨거든요. 근데 수비드를 된 거를 먹고 윤하신 목사님이 그 리액션 없으신 윤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먹은 돈가스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육즙이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청년들에게 와, 대박, 이거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고 일을 벌리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막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이 되는 우리 청년들 모아갖고요, 고기 사와서 일일이 고기를 잘라서 핏물 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씩 이렇게 그 이제 시즈닝하고 양념 입히고 숙성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5일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 오면 먹이고요. 그것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더 있어요. 우리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가려고 해요. 넉넉하게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15kg 하려고요. 한 사람이 1kg를 못 먹는다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15kg를 목사님께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정말 너무 마음이 넓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꽤 힘들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아니요, 예수님 저 고기 없어요. 한전도사야 너 고기 있어? 아니요, 없다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한전도사야 너 고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5일날, 6일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전사님 이거 고기 남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년의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세요. 전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그 베스킨라빈스 그거 들고 갈게요. 아니요 그냥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전사님 저 수비드 된 게 뭔지 모르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그 맛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첫 주 말씀이었어요. 저희 청년부 표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었노라. 제주도 제자 훈련하고 있는 지금 와중에 냉장고가 비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역이 막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혼자 식당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증산제일교회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었노라. 일이 손대는 것보다 커져서 1박 2일 캠프도 이 일이 너무 이렇게 막 커지고 5월 14일 원래 이게 증산 덩크라는 이름이었는데 체육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하나님 저 좀 버거워요. 이거 어떻게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었노라. 5월 5일 6일 또 14일 이후에 분명히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배불리 먹었네요 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또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려고 해요. 5일 모인 청년들 맛있게 고기 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랑 같이 신방 아닌 신방을 할 겁니다. 뭐를 들고요? 수비드 된 고기를 들고요. 수능시험 지금 고생 많지? 이거 먹고 힘내. 요즘 교회 잘 못 나오지? 그래 지금 많이 힘들구나. 시험 준비 잘하고 취업 준비 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않는다고요. 청년들과 함께 뭐 들고 간다고요?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고기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숨겨진 보석을 찾습니다. 저에게 정말 연락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떨려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 때문에 전도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걔가 막 화내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쫄려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가려고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네, 수비드 된 고기랑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하려고요. 그 한 명 한 명 씨앗을 뿌리려고요. 그렇게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요, 오직 주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그 누구도 나고치 않고 우리 함께 가야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 붙잡고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함께 가기 위해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함께 맡겨주신 한 영혼, 그 한 영혼 위에 우리 함께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의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한 삶,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누군가를 붙잡으며 하나를 알든지 열을 알든지 그대로 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